찬양하시겠습니다.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나에게 예수 지금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너무 분명해요 주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사장의 보석으로 임재하는 주신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살았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시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예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나뿐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진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아멘. 템포를 좀 해주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아멘이나 하고 계시죠?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구분하고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이 원하노라. 날마다 새롭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주여.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우리 사랑하신 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을 여실 줄 알아야 돼요.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하시네요.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마음까지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고 받아들이는 거. 아멘. 기회로다. 이
할렐루야. 기대보단 죄예요. 이 시간 은혜 받은 기대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는 거기에 비밀이 있죠. 기대보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은 기대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여기까지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리. 아멘. 기대보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은 기대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내 위에 너희 문제 생각만. 기대로나 이 시간을 은혜 받은 기대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내 기회 누리는 줄 생각만. 기대보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은 기대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아멘. 내 영혼 주가 지어나간 그 귀한 영생에서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인속 강구하오니 오직 요내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힘을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내게 약속한 권비 내려주시오. 저희의 저구렁 건너 떠올라. 그냥 진조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내 예수가 빛이 북쪽이래도 부활의 평강을 흘러 잠을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시간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충만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가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에 내려와 내가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힘을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립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커서 사람이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어서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대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성장된 성도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빛을 드러내고 맛을 낼 수 있는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고 마음에 끓이끼는 일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우리 제3의 확인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립니다.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0분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50분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후에 신현정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를 주 크신 은혜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나를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것이네. 정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을 쉬니 나 성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너를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 십자가와 부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나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죄인들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시고 귀하고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갈망하며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벌써 올해도 두 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지나간 1월 되돌아보며 새해 첫 마음가짐을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을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반성하고 다가온 새로운 날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을 울붓듯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예배가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어요. 어제는 제가 꿈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고 보니까 남자가 딱 서 있는데 그 입가에 미소. 근데 저는 또 느낌이 뭐라고 느낌이 오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저 세무서에서 딱지 붙이러 온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예, 그러니까는 말을 안 했는데도 다 이미 이거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보니까 다 알고 왔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오시오.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목이 밤새도록 기침으로 잠을 못 잤어요. 아침만 되면 말짱해요. 그러니까 예배 때가 되니까 또 목이 칼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준 영역이 없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래요. 저는 참 우리 우집사님이 꿈에도 잘 싸우잖아요. 저분은요. 그게 정말 부러워요. 마귀가 나타났다. 꿈에도 죽기 살기 죽이고 본다는 거예요. 참 어찌 그리 잘 싸울까.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불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덩어리가 많이 뜨거워요. 지금 핫팩 붙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배에 불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내가 힘이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힘을 주고 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느껴질 때에 감사하며 더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화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찬송을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준비 찬송 기회로다 이 시간 이 찬송 하는데 이런 마음이 왔어요. 결단이 빠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도 빨라진다. 결단이 늦어질수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 안 하는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일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순종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이 빠르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장에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념비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해서 그 돌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증거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되었다. 이 요단강은 그때는 곡식 거두는 때였기 때문에 물이 강둑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늘 흐르던 물에 젖어있던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에 얼마나 강력하게 완전한 물의 차단을 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몇 프로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출애굽에서도 애굽의 장자의 모든 장자를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100%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건에,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몇 프로를 개입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고,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장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최종적인 영적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시작인데, 이 준비를 뭐로 하셨는가? 하나님은 마지막 준비를, 영적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정결한 이 삶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성결을 약속하시고 성결의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은혜가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몰랐을 때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죄를 짓는 데다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를 결단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5장 1절에서 보면은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혼비백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전쟁에서는 선제공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중에 공성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성태라는 전쟁 무기는 성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성 밖에서 공격하여 이기게 되는 이런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무기들로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전쟁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적진 가운데에 훈련된 병사를 침투시키는 이런 전쟁에서 자기 군사를 보호하는 작업이 먼저 시작되는데, 적진에다가 훈련된 병사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사들이 그곳에 침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아군은 사격을 해주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는 사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들어서 들은 풍월이에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죠. 적진에 침투시키는 이 병사는 이쪽에서 보호하는 사격을 받으면서 그 적진 속에서 이기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 내 열심, 내 힘, 이렇게 되는데, 물론 나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들, 자식과 부모, 아들과 아버지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려고 자꾸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사건이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게 하는 사건이 돌을 치에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12돌을 치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해 갈지를 하셨어요. 그들의 변질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예방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땅 아래, 하늘에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길갈의 돌은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앞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백성들은 긴장되어 있어요. 저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침략할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떻게 침략을 당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침략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복잡한데요. 이런 큰 전쟁을 앞두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할례를 하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적군에게로 가면 이 민족은 멸절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기 앞에 있는 저 성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력에 가진 그런 이제 가나안 족속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꼼짝없이 고통 속에 견뎌야 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 가나안 정복에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어.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라는 것을 그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이스라엘의 성결입니다.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보면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 할례 받은 자들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출애굽 2세대인데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다.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무조건 내가 막 한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에요. 예, 가만히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예,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상황만 보고 내가 해야 되는 거네. 내가 뭔가를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아름다운 교회가 집에서 이제 세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6개월 예배 드렸어요. 6개월 한 보름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질 급한 장로님은 날마다 전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고. 아침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같이 개척을 하자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이런 무능한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주의를 하겠어. 못해야 이렇게 다 떠나가면 나는 어떡하지 않았네. 이러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다 떠나가도 했어. 근데 제 마음에 아파트 대출을 받아갖고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건물 얻는데 3천만 원을 주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돈 받는 데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좀 따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가재야 같이 그날 가재요. 근데 그날 갔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여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교회를 안 세운다. 이런 돈을 가지고 교회를 안 세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는 돈이 있고 안 받는 돈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물을 얻어서 못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돈 갖고는 안 된다. 안 하신다. 왜? 그 돈은 깨끗하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예, 가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격투기 하는 데인데 사람들이 그 격투기 하는 거 보면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장소예요. 이분은 여기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걸 받아서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딱 정리가 되더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교회 안 세운다. 이런 마음이 와서 제가 딱 접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돈은 가장 가까운 데 있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아팠었잖아요. 아팠어요, 권사님이요. 그래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도 하고 권사님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귀신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 권사님이 들은 거예요. 왜 자꾸 설교 엉뚱한데로 깜짝놀게 오늘 큰일 났네. 이거 다 못하는데 또 누가 들으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아파서 독감이 걸렸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화장 뭐 전 5분도 안 걸려요. 뭐 스킨, 로션 막 바르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 손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한쪽 손으로 권사님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왜 욕을 해요? 욕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귀신이 그걸 싫어서 하는 게 귀신 싫으면 욕해요. 왜 지랄을 하는 게요? 그전에는 안 뜨거웠는데 뜨거워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네. 귀신이 잡고 있는 거네. 이래갖고 너 빨리 가. 너 안 가면 죽어. 우리 집사님들 오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너 죽어. 이러니까 귀신이 그것들 그거 하나도 안 난다. 제가 그때 충격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이 개척 멤버들이 나나 뭐 두 가정이나 능력이 1도 없다는 거야. 마귀가 아주 그냥 겁도 안 난다는 거야. 그것들 하나도 겁 안 난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이 내가 장례식 할 돈을 모아놨으니까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런 이제 돼갖고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처음부터 깨끗한 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하에 얻었을 때도
어떤 분이 와서 헌금을 50만 원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 예배 처소 안에는 그 돈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나니? 그날 밥 먹는데 수건 기념 사는데 이런 데만 그 돈을 쓰지, 이 강단 안에는 이 돈을 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워 보이세요? 하나님 대단해요. 깐깐하셔요. 더럽고 깨끗하고 이 구별이 엄청 예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제가 이거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헤어지고 우리가 다 흩어져서 교회도 못 세우는 것이 아니야, 이런데 제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 속에서 거기까지 가서는 네가 어떡할 건데. 와,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까지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나가서 대출 받는다고 설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도 교회의 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 가서 빌리라. 그럼 빌릴 자를 주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예, 가서 두드리라. 두드리면 빌려줘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빌리러 간다는 것은요,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망신만. 부끄러움만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교회가 가는 길이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너희끼리 나가면 다 죽어. 나를 의지하고 가야 돼. 내가 너희를 앞서 싸워줘야 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돌아와야 돼. 그 안에 있어야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지켜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거기까지 오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싸울 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에 물을 멈추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왕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같이 이 전쟁에 개입을 안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 입성도 내가 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할례, 우리가 이 할례를 대해서 알으셔야 되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히 지켜야 할 의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할례를 그들은 왜 강야에서 행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한 세대는 강야에서 태어난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 뱅뱅 도는 시간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어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강야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그 전에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약속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이 언약이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묶어주시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뭔가? 세례의 의미는 내가 이전에는 세상을 짜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내가 세상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준비된 그 복을 받고 나는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제 할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에 입적하는 개종자들에게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좀 더 완화시켜 주시는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례는 일종의 예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할례가 유아 세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유아 세례 받는 것을 엄청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게 만들어 아이들을. 요 유아 세례 받는 나이가 있거든요. 그 유아 세례 받으려고 하면 아이가 아프든지 또 뭐 문제가 생기든지 이렇게 해서 유아 세례를 못 받도록 해방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이런 이들을 위해서 이런 이들에게 기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형태의 할례는 육체에 받은 할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니까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인데 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는 세례예요. 성령의 불세례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민과 지체가 되게 하는 이 의식이 할례였는데 할례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신약에서 바울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라야 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가 참된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할례를 참된 세례를 받은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길갈에서 행해진 할례의 필요성을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백성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가 없고 그들을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위험한 이 적군 앞에서 그들을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들이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는요 뭐를 해야 되는가?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올라가 싸워야 함이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어 이러면요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난 너희에게 복을 주겠어 계획하셨어. 복받을 짓을 안 해서 복을 못 받는다. 그럼 복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길을 못하면은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징은요 할례를 받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앞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결되어야 된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복전을 벌이기 전에 앞서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상징인데 할례는 언약 백성에게 몸에다 주시는 약속인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가 있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세상과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놀던 화려한 것들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보세요. 저 유치한 걸 내가 왜 했나 싶어요. 제가 전도했던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이 자기가 아이를 유치원에 이제 그 소풍을 가면은 소풍을 가는데 막 가면은 학부모들이 애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학부모들 막 뛴다는 그 관광차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뛰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집사님이. 이제 아들이 유치원을 가는데 따라갔다 와서 저를 보고 그래요. 집사님,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 춤도 안 추고 싶고 그 사람들이 막 춤추는 걸 보는데 내가 저 짓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진짜 뭐가 이제 제대로 됐네. 이런 제가 웃은 적이 있어요. 예, 저는 노래방 옆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지나면 막 꽝꽝꽝 소리 나. 그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이 왜 가냐 물으니까 스트레스를 풀러 간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오겠다. 저 시끄러운 데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겠다. 예, 이런 생각. 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이 딱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구분이 쫙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세례의식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례의식을 지나고 나 세례 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무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백성과 싸워 이기신 것을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이미 그들은 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로 싸우실 것이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정복 전쟁이 된다는 선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전쟁에 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전쟁은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나안의 성도로서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 어떤 사건을 앞에 놓았을 때 여러분 안에서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일하셔요. 근데 이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마음은 벌벌벌벌 떨리는 거야. 그 일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행하신 그 뜻을 보면은요,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길갈의 뜻이라는 거야. 길갈의 뜻이 너희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얼마만큼 핍박받았어요? 아들 낳으면은 내 자식을 내가 강물에다 던져버려야 되나?
딸이면 살려지만 아들이면 강물에다가 내가 내 자식을 던져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언약 백성으로서 수치된 일입니까?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 뜻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민족으로 그들을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이 되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는 그 사건이 시작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그들의 존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물을 갖다 내 머리에 몇 번 끼워 얹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이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홍해 사건에서 참여한 이스라엘은 강야에서 모두 다 불순종하여 죽어버렸어요. 마침내 할례를 받게 되는 이 출애굽 2세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위치에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이 올라가 싸워 강야를 다 지나서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싸워 못 올라가요. 우리 죽어요. 불순종하다가 다시 강야로 들어가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강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을 하나님은 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업을 받을 자들로 다시 그 자리에 위치에 세워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에 참여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백성 안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면은 이전에는 너희가 언약 밖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제는 언약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이 너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성령 세례 안 받고 내가 언약 백성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보정하심 속에 약속된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에 참석한 이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그들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할례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순종의 맹세와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통 속에 그들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세례 받을 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은 세례 받는 그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일도 세례 받은 날로 바꿔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례는 그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받지 못할 때는 언약 백성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내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사건 후에 길갈에 도착하여 할례를 행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길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굴리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목적지가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함으로써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겪은 노예의 수치는 모두 벗겨지고 이제는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가나안을 받을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발판이 되는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진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발판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언약 백성의 그 자격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데 이후에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보면은 사사시대나 초기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길갈은 이스라엘 정치적인, 군사적인,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중요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길갈은 어디인가? 나의 길갈. 이 성경 이야기만 끝으로 그냥 이야기만 듣는다면 역사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이야기. 이 길갈이 나의 인생에 어디쯤이 나의 길갈일까? 여러분, 나의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벗겨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거룩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발판을 삼아 나에게 힘을 준비시키는 이 길갈, 나의 길갈이 어디일까? 나의 지난 종된 삶을 수치와 욕됨을 모두 벗겨내시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광으로 쓰임받는 성도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서 싸워주셨는데 나의 길갈 여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교회의 길갈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저녁마다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물어봐요. 저한테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부흥회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몰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고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겠지? 저는 그냥 답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답이 지금 이 기도하는 기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 열흘 동안 기도했던 그 기간이 너희가 기도하는 이 시간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열흘 만에 기도가 끝났는데 우리 기도는 도대체 지금 몇 년이야?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20년이 뭔 세월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거리로 두려움 없이 뛰쳐나갔던 그 사도들처럼 120명처럼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여러분 뭐래 되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발판 삼고 여러분 일어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여기에요.
지금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2월 3일이에요. 2월 3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가라는 그날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집에 있는 분들은 다 나와야 돼요. 안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번에는 했어요. 옛날에 우리 40일 할 때도 사인하라 그랬어요. 안 빠지기 위해서 도장 찍고 사인하라 그랬어요. 참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게 다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돼요. 이 모임의 명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법이 있어야 되고 회원의 자격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싸우는 정복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시간 되면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복을 받기를 원했으면 받고야 말리라. 지금까지 왔으면 나는 9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까지 가리라. 이런 결단을 가진 자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모님이 금요일 날 저는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기다려도 안 한. 금요일 오신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금요일 전화를 오시려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금요일 오신다고 하는구나. 근데 금요일 지나도 안 왔어. 아직 군사가 덜 됐구나. 군대 정신이 아직 덜 들어갔다. 군대 정신이 덜 들어가갖고 아름다운 교회 군대는 다 휴가 가도 복귀가 언제나 금요일 저녁까지는 다 와야 돼요. 휴가도 금요일 저녁까지야. 그날 저녁 철하는 또 다른 시작이야 우리에게는. 군대 정신이 아직 덜 들어가셨고. 토요일 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길갈, 나의 길갈, 교회의 길갈, 나의 애굽의 수치를 벗겨서 내는. 맨날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종로를 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한 대 치면 푹 쓰러지고 마귀가 저렇게 한 대 치면 푹 쓰러지고 뭐 시험에 들었다 일어났다가 날마다 우리가 이런 종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마귀에게 오늘도 저는 문을 열어줬잖아요. 이런 삶을 이제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돌아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제가 이 수치를 벗겨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뭐 해야 되는가? 언약갱신이 있어야 되겠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언약갱신은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셔야 돼요. 두 번째 입술의 할례, 성품의 할례, 성품의 할례까지 가셔야 돼요. 이 할례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오늘 나는 나를 둘러친 혼의 이 수치를 하나님이 한겹 벗겨내고 벗을 수 있는 이 축복이 나에게 힘이 오는 사람 없어요? 입만 갖고 아멘 하시다면 이게 힘으로 성령님 보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입만 갖고 하나님이지 입만 안 듣는다니까요. 나 네 입만 듣고 이때 쏘았어.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광야에서 언약 백성 밖에 있었으나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언약 안으로 다시 끌어 안으셨습니다. 나의 길갈의 때가 어느 때인가요? 지금 오늘 이 때가 나의 길갈이 아닌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의 길갈이 아닌가? 벗겨내기 위해서 나의 그 종된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나는 못 벗어요. 안 벗어요. 벗기 싫다니까요. 움켜잡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으신지. 그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자존심이 상해. 우리 모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혼의 역사를 주님이 벗기실 때에 아멘으로 여러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저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도 되어 이 땅에 행할 아버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용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된 삶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길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할례를 마음의 할례, 하나님 우리의 기의 할례, 입술의 할례, 우리의 삶의 할례들을 하나님 요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신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본의 부분에서 머물러서 언제까지 종살이를 할 수 있는 그 삶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길갈에서 우리를 벗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종된 그 수치와 모욕이 다 벗겨지고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마음의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펴라.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간단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움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곽정옥 건찰님,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실래요? 우울증이 떠나갈 텐데. 더 크게 해봐. 네, 할렐루야. 네,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 네, 그게 벗겨지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벗겨주시고 치료하시고 내가 담대하여 나의 몫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복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물질로 고백드린 이 믿음 위에 삶의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이루셔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으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종의 훈련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 역사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정으로 갖추어진 신앙되어 주님을 섬김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이 되기까지 성령님 강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임준호 목사님 치료의 강선으로 항상 비추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복 받게 하옵소서. 신실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박주환 주영 주님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보혈로 덮어사 용서하여 주시고 가족들 속의 어둠을 제거하사 구원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름다운 교회와 마음에 주신 비전과 뿌리 아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피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옵소서. 그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저에게도 해리에게도 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끊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씻고 세마포 옷 준비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큰 불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현호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모든 죄악과 불신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새학기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 주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어둠의 영을 소멸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율례와 법들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연호 전사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아버지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소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케 하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사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결케 하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 영안을 알짱이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신부의 영성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단단히 무장된 군사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 야구의 부작용 때문에 힘듭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정 첫 번째가 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부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 어깨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난의 집에 벽에 곰팡이 벽에서 흐르는 물이 환경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혈통으로 내려온 사탄 마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홍로유나 예수님 피로 깨끗이 써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평강의 영을 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강도사님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하심에 부르심에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노아의 목사님 성령의 능력, 음성 능력과 권세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지혜의 영, 분별의 영, 총미의 영을 주옵소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다 기도로 주님께 통해 잡아가요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조상 쪽부터 죄의 뿌리를 소멸시켜 주시고
회개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2025년 아름다운 교회가 더 큰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새 역사를 쓰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공 축산물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충만하게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내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심이 삶 속에 충만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손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심령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심령의 거룩한 주의 전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닿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열매들이 복음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종들이 힘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악한 자 만나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자리 눕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교회처럼 가정의 천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로 자손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의 손에 맡겼사오니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린 손길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표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 선교지역, 선교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치유기도가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 훈련과 치유와 함께 겸하여 시작됩니다. 수요 전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올해의 아름다운 교회 숙제가 임마누엘 교회 이현우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 숙제가 종을 하나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여기에 참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현우 전도사에게 그렇게 사명이 큰 줄을 몰랐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런 사명을 가진 종들이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가진 종은 주님을 만남을 인도하는데 지름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일단은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순종하여서 모두가 복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종이 하나가 세워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이현우 전사에 대해서. 이현우 전사를 보면은 뭔가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거를 크게 제가 마음에 이렇게 안 두고 그냥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듣게 되고 우리를 기도를 하게 했으니까 복 받는 길이라고 하니까 모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를 이제 한 달을 해야 되거든요. 3월 달에 가면은 그게 되는데 화요일날 2월 두 번째 화요일 2월 화요일 1, 3, 4 2월 4일 화요일부터 성경 읽습니다. 오전에만. 예. 그러니까는 오전에 성경 읽으니까 이 성경을 이제 강도사님은 들어가야 돼가지고 훈련이 끝나거나 들어가야 되니 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디 갔어? 김유라 지사님이 성경 읽는 거를 인도를 하시라네요.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난 몰라요. 그냥.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곳에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들 저들의 부족함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령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분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만군의 영원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이유와 만병에 대해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체험으로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일관의 믿음에서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아름다운 교회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연합 성총회 위에 청주 분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